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8장 1절과 2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2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무늬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을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내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셨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악인들이 형통해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한 질문을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계십니다. 어제 본문 중에 5절과 6절에서는 예레미야에 대한 개인적인 권면으로서 답을 주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두 대상을 향한 답을 주고 계십니다. 먼저 7절에서 13절은 유다에 대한 공의의 실행을 말씀하심으로써 답을 주고 계시며 14절에서 17절은 열방을 향한 공의의 실행을 말씀하심으로써 그 대답을 주십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에서 8절은 유다에 대한 심판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 집, 내 소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고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다른 누구도 그것을 공유하거나 빼앗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거부하였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을 싫어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7절에서는 버리다, 내던지다, 원수의 손에 넘기다라는 이러한 동사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유다의 죄를 묵인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8절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숲속에 사자같이 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를 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자가 사납게 소리를 내는 것은 적대적인 행동이며 할 수만 있다면 회를 가하겠다라는 거침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타나고 있으니 유다의 교만과 패역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9절에서 13절에서 유다를 황폐하게 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9절에서 유다는 문이 있는 매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이 있는 매가 어떤 것을 뜻하는지 명확하진 않지만 8절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서는 사자와 같은 유다의 상태와 내가 그를 미워하였다라는 하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9절에서 문이 있는 매는 유다의 상태로서 이방 종교와 우상 숭배로 인해 얼룩져 버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이며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들짐승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서 유다가 당할 환란이 어떠한지를 이미지로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문이 있는 매인 유다를 다른 매들이 에워싸고 들짐승들이 그 유다를 삼키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주십니다. 이런 모습은 이후에 남유다가 이방의 침략을 받아 에워싸임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그들에 의해 삼켜져 멸망받게 되는 일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10절에서 12절에서는 유다가 당할 심판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선언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에서 언급된 많은 목자들은 이방 나라의 왕들을 의미합니다. 본래 이스라엘에게 주신 목자의 역할은 양떼들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23편을 떠올려 본다면 그 목자의 다스림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우리는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목자는 이스라엘을 부족함이 없게 하는 자였으며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자였고 또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신 자가 바로
목자였습니다. 하지만 유다가 이러한 참 목자이신 하나님을 거부하자 그들의 태도에 어울리는 파괴적인 목자를 보내셔서 이제는 그들을 황폐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목자들은 유다를 헐고 짓밟고 황무지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파괴적인지 10절과 11절에서 황무지, 황폐함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유다는 황무지가 된 자신들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향해 애통해합니다. 그런데 유다의 슬픔은 자신들이 처하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한 아픔과 슬픔의 표현이었을 뿐 하나님에 대한 회개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미에 보시면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유다의 영적인 상태를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황폐하게 되는 심판을 겪고 있었지만 그들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마음에 두지 않을 정도로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황폐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을 보며 슬퍼하고 눈물을 흘릴 뿐 하나님께는 나아가지 않는 것이 유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12절에 파괴하는 자들이 나타나 광야의 벗은 산 위에 이르게 됩니다. 이 벗은 산, 헐벗은 산은 3장 2절에서 보았듯이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며 행금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안녕과 번성을 누리기 위해 벗은 산 위에서 열심으로 우상을 섬겼지만 도리어 파괴한 자들이 그 산에 이르러 유다를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칼이 되어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되었는데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생명이 있는 모든 육체를 삼킴으로써 유다의 평안을 빼앗아 가고 말 것입니다. 13절에서는 그들이 당한 황폐함을 해결하기 위한 유다의 노력이 아무런 효과도 얻지 못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밀을 심지만 가시를 거두게 될 것이며 수고하여도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해 타락한 아담에게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범죄한 유다에게 땅은 풍요로움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내리신 황폐함을 자신들의 노력과 열심으로 해결하려 하지만 결국에는 유다에게는 수치만이 돌려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13절 말미에서 말씀하고 계시듯이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서 13절 단락에서도 앞서 보았던 7절과 8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유다를 향한 특별한 표현들이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에서는 이스라엘 향해 내 소유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10절에서는 내 포도원, 내 목, 내가 기뻐하는 땅이다 라고 유다를 지칭하십니다. 패역한 자들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시면서도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표현하고 계시는 것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애절하며 또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유다에 대한 공의의 심판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제 열방을 향한 공의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14절에서 17절의 내용입니다. 14절의 원문은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라는 이 문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말씀이 14절 중간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유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모든 나라에까지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열방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심판 도구로 동원된 그 주변 나라들을 향해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의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이다 라고 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사용하시어 유다를 징계하셨는데 이것은 악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행위셨습니다. 그런데 이방 민족들은 유다를 침략하는 데 있어서 자신들의 악함에 따라 유다를 더욱더 괴롭게 하였고 유다를 무자비하게 대우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기업에 손을 대었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다라고 불리기에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나의 모든 악한 이웃이다라고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유다 백성들과 동일시하십니다. 유다의 이웃은 하나님의 이웃이었으며 유다에게 악행을 행한 자는 하나님께 악행을 행한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악한 이웃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심으로써 그를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열방에 대한 심판은 그것으로 결말을 맺지 않습니다. 열방에 대한 심판은 구원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구원의 대상은 유다와 이웃나라 두 대상으로서 적용이 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유다를 향한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14절 말미에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말씀하십니다. 뿌리를 뽑는다는 것은 보통 부정적으로 사용이 되곤 하지만 여기에서만은 긍정적으로 사용하심으로써 유다를 이방 땅에서 다시 뽑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시겠다라고 유다에 대한 구원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원의 두 번째 대상은 이웃 나라들입니다. 15절에서 나오는 이 그들은 14절 말미에 유다를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14절에서 17절의 문맥을 생각해 볼 때 이웃 나라를 가리킨다라고 보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의 악행에 따라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그들 또한 유다와 같이 불쌍히 여기사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자비하심은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일정한 조건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16절에 보시면 첫 번째 조건으로서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반영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은 사람이 마땅히 살아야 할 길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그 율법이 구원의 조건으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었듯이 이방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님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과거에 바알을 섬겼던 모든 신앙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열심으로 섬기는 그 길로 돌아오게 된다면 그들은 유다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 말씀의 도를 따르고 살아있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은 이방인들 또한 유다 백성들과 동일한 믿음의 형태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악한 이웃이다라고 불렸던 그들 또한 유다와 같은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세움이 아니라 뽑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내가 반드시 그날을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와 같이 악행을 지속한다면 그들 또한 반드시 멸하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시며 오늘 말씀이 맞춰지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두 가지 적용점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우리에게 두 가지 자세를 갖게 합니다. 한 가지는 자신을 향해서 갖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죄를 가벼이 여기지 않게 되고 말씀의 교훈을 쫓아 신실하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자세는 세상을 향해서 나타나야 되는 자세입니다. 이 세상은 악인들이 흥황하는 듯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정해진 때에 공의에 따라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두 가지 자세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공의로우심을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본다면 우리는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순종하시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모든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로 서게 되며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더불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묵상하며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 말씀을 기억하며 제가 잠시 적용하는 기도를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비추어 본다면 유다나 이방 나라나 심판을 받기에 마땅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고 말씀의 도를 쫓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악한 이웃이라 불렸던 이방인들조차도 유다와 같이 새 영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 구원으로 부름을 받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향해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한 세상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정해진 때에 또한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영광이 오늘 하루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